우리가 갈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했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저도 기도할 거고 여러분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중국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어요, 대대적으로. 특히 우한이 가장 심했던 곳이에요. 교회가 구회를 허물었고 핍박받았고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하여튼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했냐면은 핸드폰 갖고 여럿이서 그냥 산책하듯이 하면서 예배를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호주 산불로 인해서 천의 자원 지상에 나오리라고 했던 그곳이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물론하고 동물들 피하지 못하고 어마어마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도저히 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해 전 우리는 영화에서 보던 일을 보게 됩니다. 일본의 지진 여러분 보셨죠?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나 지진으로 인한 해일로 한 도시가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안심하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에 세워져 있는지 땅이 갈라지는, 토대가 갈라지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시애틀도 만만치 않잖아요. 적어도 2번 경험한 것 같아요. 지진을 흔들리고. 안전신화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교만한 말인 것이죠. 우리가 도대체 우리 안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해 주십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그러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뜨셔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하게 뜨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이게 설명도 안 되고 또 답답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자다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겪게 돼요. 그러나 진리 하나에 눈이 뜨이고 나면 힘들다, 죽겠다, 억울하다 그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우리가 눈에 띄고 나면 그러면 모든 불평과 원망과 모든 답답함과 억울함 모든 고통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눈이 뜨이는 일은 구원과도 같은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편 15편의 1절에 보시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이 시편에 있는 문자력으로만 말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문지기를 제사장들이 썼었어요. 수위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안 되는 자를 지켜보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쭉 열거해 놓았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편의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불평할 게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어도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도 불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저 아내하고 아침마다 저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 되시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그래서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신명기 3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모세가 굉장히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다 갔어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징계하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어요. 모세가 한번 혈기를 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보여주기만 하셨어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멀리 보여주시기만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하나님, 제가 그 땅 한 번만 밟게 해주세요. 그 땅에 가서 그 땅 한 번만 밟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정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너에게 말하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니 그동안에 하나님이 솔직히 부려먹은 것 생각만 해도 한 번 들어가만 해줘도 한 번 들어가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요? 모세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꼭 모세만의 잘못은 아니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한 번 화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히 한 번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다 대하셨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누구 편이셨나요? 하나님 편이셨나요? 모세 편이셨나요? 하나님 한 번만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는 조금도 억울하지도 않고 그일로 인해서 마음 쓰지도 않았다. 지금 모세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세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모세 그때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냐고. 하나님 볼 때마다 속에서 이렇게 정말 신 것이 올라오지 않겠나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가나안 땅 한 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졸랐는지, 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했는지, 이렇게 천국에 와 보니까 그 가나안 땅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두고두고 회하고 여호수아에게 짐이 되고 하나님 앞에 괜히 들어왔군요.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최선이고 하나님의 결정이 얼마나 최고였습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에 상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면 마음에 상처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 보고 나면 하나님 옳습니다. 주님이 정말 완벽하셨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 저희 집에서 청년들을 모으고 함께 찬양하고
오면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 와서 주일까지 3일 동안 같이 예배 보고 찬송 한 2시간씩 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고 애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모이다 싶었어요.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그때 주셨는데, 청년 사회 갈 때 한 청년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하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꼭 결혼하고 싶대요. 그 청년 심정은 이야기했는데 꼭 결혼 다 포기하더라도 자기는 그 자매하고 꼭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얘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너 한번 결혼해봐라. 그래야 했지만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그 사람하고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다 포기할 수 있다고. 그 정도쯤 되면 천국을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어떨까요? 어떤 청년은 그래요. 천국 가도 결혼은 하고 가야죠. 결혼 못하고 가면 억울하다는 뜻이잖아요. 결혼도 못하고 죽어서 천국 가면 억울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결혼 못해서 억울하다고 할 정도면 천국 아니죠. 결혼 못하고 천국 왔다고 억울할 정도면 그런 천국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황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내 영이 사니까. 하나님만 믿어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보다 놀라운 일은 없어요. 세상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에 대한 설교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에게 있어서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가는 곳,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까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있는 이 지구만 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서 한정적으로 예를 두신 곳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마귀를 택했기 때문에 마귀가 왕노릇 하도록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적으로 두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저 미래에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있는 이 지구에만, 이 시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속에 이미 놀랍게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유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토록 그렇게 내 마음에 불평하던 것, 불만하던 것, 괴로운 것,
두려운 것, 답답한 것, 억울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내 삶 전체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천국을 소유했다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갈 수 있는 사람 되었다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사는지 보고 싶은데 세상 사람 눈에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는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똑같으면 여러분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어요. 믿으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직 분명하게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이 분명하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 1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삶이 달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2절입니다. 정직한 거.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거짓말 못해요. 사람이 이제 정직하고 진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할 때는 거짓말도 해도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봤어요. 그래도 나는 이제는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크니까, 훨씬 좋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은 정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보게도, 손해를 보아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 때문에 조롱을 받는다 해도 나는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 두 번째는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참설치 아니하고 그곳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감치 아니하며. 말을 함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절대 말 함부로 나오지 않아요. 남 비판하는 말, 허물하는 말, 조롱하는 말, 내 입에서 끝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고 나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품어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고 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미워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설교학 시간, 신학대학교 때 설교학 시간에 노 교수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있었던 일을 우리 후배들이니까 가끔씩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회하시면서 임종 예배를 드렸던 것을 말씀하셨는데 장로님 중에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신 걸 알고
의식이 그래도 있을 때 하나님께 임종 예배 드리자고 권했답니다. 이 장로님이 달게 받으시고 아픔 중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이 장로님이 침상에서 일어서서 무릎을 꿇더래요. 입에서 피를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임종 예배를 드린 겁니다. 목사님이 고백을 드려야 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장로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시더래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장로님 믿으며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유언을 하시더래요. 나를 정말 사랑해줘서 고맙다. 나를 정말 사랑해줘서 감사하다.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에게 자기 엄마, 어머니, 동생들을 잘 부탁한다고 그 자리에 눈물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임종할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아요? 말이 달라집니다. 원망, 불평 다 없어져요. 왜? 하나님 앞에 아주 가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남의 말 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 불평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살면 말이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아 죽었어요. 칼에 찔려 죽었어요. 사제에 뜯겨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한 게 아니고 그 핍박과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그들은 찬송을 하고 용서를 하고 감사를 하고 사랑함으로 전도를 했어요. 핍박하던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짐승을 풀어서 물어 죽일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을 하고 그런 형편에서도 용서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 예배하고 핍박하던 그들이 두려웠다니까요. 천국이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천국이 있는 거 아니야? 천국이 있으니 저들이 저렇지. 그들이 핍박하면서 두려웠어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일은 실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다툰다면 그것은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입으로 불평, 원망, 미움,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면 사람에게 절대로 악하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악하게 못합니다. 악하라고 하게 해라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4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제절을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서 원한 것은 새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지면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싫어집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든 사역 가운데 여러분 찬양 하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맞추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모든 삶을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라에 들어갈 삶, 마지막 네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요. 5절에 보시면 별리로 이자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은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유동치 아니하리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돈보다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나요? 예수님이 돈보다 좋은가요? 천국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천국길은 황금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겠지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황금을 밟으며 사는 데가 천국이라면 여러분은 황금을 어디에 두세요? 금괴에 두셨나요? 서랍장 깊은 곳에 두셨나요, 혹시? 혹시 여러분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다 까셨나요? 그런데 천국에는 황금길, 황금을 밟고 사는 곳이라니. 자,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꼭 그 느낌으로 살아요. 전에는 돈이 내 우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을 밟고 살아요. 내가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돈을 함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잘 보세요. 왜? 베푸셔야 되잖아요. 벌었으면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돈을 섬기고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가 유익하던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 다른 나라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출생의 비밀 갖고 계신 분? 장로님 혹시 일본 분 아니야? 난 미국 사람.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입니다. 세계 어디 가도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 가야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니죠? 지금 여기서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고 나면 변화될 줄 알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속으로 살다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천국에 살겠지. 여러분, 어느 성경 구절에도 죽을 때 거듭나는 말 없어요. 언제 거듭나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실제로 여러분 마음의 진짜 주님이시오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네 가지로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살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아무 상관없이 세상 방식으로 살든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주변을 맴돌고 살든지,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든지.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왔다 갔다 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세상 나라에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 주변만 들고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든지,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 금요 철야에 기도하면 그때 목사님이 꼭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하고 시작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를 위해서 붙들려 갈 때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예수님 앞에서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숫가로 갔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찬양 아닙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네. 넌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나를 사랑하느냐? 한참 은혜 받을 때는 못 부르고 불렀다가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의 정말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 노래를 불렀나? 어떻게 그렇게 불러졌나? 넌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데 진짜 못 부르겠더라고요. 목이 꽉 막히고. 주님 앞에 서면 어떤 느낌일까?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산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애통함이 밀려왔어요. 진짜 못 부르겠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편이 다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신비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왕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이 다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